네, 반갑습니다. 지난 시간까지 쭉 들어오신 분들은 방언이라고 그냥 다 맹목적으로 성령의 은사라 이래 봐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인식을 같이 했을 걸로 봅니다. 그게 다가 아닙니다. 제가 비록 지방에 있는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해왔지만은 저로 하여금 글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상당히 많이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은 또 한편은 성도들을 볼 때 이거 참 못할 일이다. 그 사람이 잘못된 영을 성령인 줄 알고 다 받았죠.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 다 악령인 거예요. 거의 다. 대부분이.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검증해 보지는 못했지만은 제가 검증했던 사례는요, 거의 예외가 없이 거의 다 악령인 겁니다. 본인은 몰라요, 잘. 뭔지 성령인지 악령인지 어떤 영을 받기는 받았다는 거예요. 그리고 체험도 너무 뚜렷하고 나타나는 현상도 확연하기 때문에 어떤 영을 안 받았다고 하기는 자기가 부인할 수가 없을 정도로 체험적인 그런 사례를 쭉 들어보면은 확실히 무슨 영을 받은 거예요. 단 그게 무슨 영이냐는 거예요. 성령인가 악령인가. 제가 경험했던 사례들은 어떻게 그렇게 다 하나같이 다 악령들인지 제가 사천에 간 게 1977년 7월 10일에 사천군 정동면 소곡리라는 작은 마을에 있는 교회에 부임해 갔어요. 근데 거기 나오는 청년 하나가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. 근데 그 이야기는 그 동네 모든 사람이 알아요. 교인들뿐 아니고 교회 밖에 그 동네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더라고요, 사실을. 근데 이 사람은 동물들과 소통하는 방언. 예를 들면은 돼지하고도 어떤 뜻이 통하는지 돼지 소리를 내면은 그 돼지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. 굉장히 격렬하게. 깨구리 방언을 하면 깨구리들이 논에서 이렇게 기어 나와서 사람에게 오기도 하고, 또 이 큰 강은 아니고 개울보다는 좀 큰데 어떤 거기 뚝에 버드나무가 쭉 좀 늘어 있고 거기에 새들이 와서 노래하고 하는데 그 새 소리를 내면은 새가 노래한 줄 알고 날아왔다가 사람이니까 도망가고 이제 그런 거예요. 이런 것도 역시 성경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봐야죠. 사도행전이라 할지라도 동물들과 소통하는 방언이 있었다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는.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실제로 이런 사람이 발견되는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은 이 동물 방언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딴에는 거의 만국 방언을 한다 그래요. 만국 방언을.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다른 나라 그런 방언을 해보시라고 하면은 아무 때나 합니다. 자기 마음만 내키면은 주여 삼창 그런 거 안 하고도 그냥 그 중국 방언 하라고 하면 중국 방언 같은 게 나와요. 여러분 중국 방언은 우리가 중국어를 잘 알지 못해도 저 소리는 중국 언어의 억양이다 하는 정도는 알잖아요. 그러니까 전혀 어렵지 않게 분별할 수 있어요. 또 일본어를 우리가 잘 몰라도 말을 들어보면은 그 초성, 중성, 종성 중에 종성이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이상한 언어가 일본 언어인데 그 일본 언어 같은 소리를 합니다. 그리고 러시아 언어라든지 인도네시아 언어라든지 뭐든지 이름만 대면은 하여간 그 실제적으로
어, 그 나라 언어인지는 다 검증할 수가 없었어요. 왜냐면 뭐 여기서 여러 나라 말을 아는 사람이 시골에서 없으니까. 근데 그때 이제 평화봉사단에 그 몇 사람이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 두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한 40일간 머물면서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노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뭐 미국에서 왔으니까 인디애나주 고센 대학에서 온 학생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다니엘 하나는 데이비드야. 그 둘이 이제 우리 집에 있으니까 같이 교회도 가고 해서 이제 내가 시험해 볼 마음이 있는 거요. 자, 나는 영어가 서툴어서 뭐 말귀도 알아듣는 것도 어렵지만은 이 사람이 뭐 미국에서 왔으니까 이제 영어 방언 한번 시켜보자 해서 이제 그 미국 청년 대학생 둘 앞에서 그 영어로 방언을 해보시라 했는데 뭐라고 뭐 그냥 술술술 어떤 소리가 나는데 가만히 그 미국에서 온 청년 둘이 돌아보더니 영어가 아니다는 겁니다. 또 저런 영어는 사투리 영어도 저런 영어는 미국에서 존재하지 않는다. 좀 제가 실망을 했어요. 그럼 이게 뭐 순 거짓말이란 말인가?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. 이 사람이 자기 의지와 자기 지성과 이런 거 상관없이 한국 방언을 해요. 또 외국어 방언 하듯이 한국어로 방언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 기도는 아니야. 기도는 아니고 꼭 그 자기가 그 흑판에 쓰기도 하는데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그대로 방언을 우리 글로 한글로 써요.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불건전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이 마치 시편 비슷한 어떤 하나님을 찬양한다든지 뭐 그런 어떤 신앙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그런 글귀가 나오긴 해요. 그러면 일견 볼 때 본인 자신도 그렇고 자기는 뭐 영어도 못하고 뭐 아무래도 제가 볼 때 중학교 정도 졸업했는지 아니면 고등학교 나왔는지 모르는데 그 영어도 잘 못하니까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게 영어도 아닌 걸 가지고 영어라고 착각했겠지. 자, 문제는 이제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볼 때 성령의 열매가 안 보여요. 성령의 열매가 첫째 사랑이죠.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덕을 세우는 것과 뭐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. 하나도 안 돼. 술도 뭐 먹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 술을 먹고 이런저런 실수를 하기도 하고 마을에 다니면서 말이에요. 또 그 잘난 담배 그것 하나 또 못 끊어 또. 그리고 이제 교회를 뭐 성실히 나와서 봉사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야. 어떤 때는 또 나오다가 어떤 때는 뭐 한동안 뭐 그냥 아예 안 나와요. 그래 열매를 봐서도 그렇고 아무것도 저는 정말 성령이 주셔가지고 그 은사로서 어떤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. 한동안 이제 사람이 도회지로 가서 결혼도 하고 뭐 아이도 낳고 했는데 결국 가정 깨지고 이혼하고 그리고는 이제 몇 년 전에 다시 그 부산인가 거기 가서 11톤 트럭을 운전하다가 그럼 뭐 11톤 트럭 운전하는 다니면은 뭐 교회 출석도 어렵고 했을 텐데 그러다가 이제 이제 나이가 지금 뭐 한 65세쯤 됐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제가 섬기던 그 교회 개척교회 그 교회로 돌아와서 뭐 교회는 출석은 가끔 하고 한다는 거예요.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 덕도 없고 본인에게도 유익도 없는 거예요. 아무 유익도 교회도 덕이 안 되고 단 한 가지는 있어요. 자기는 이걸 그 성령의 은사로 체험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뭐 아마 물어보면 할 겁니다. 그런 이상한 방언들을 그것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
부인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. 그 정도.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신비한 체험이라는 것은 결국 그 정도야.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방언을 받게 됐냐 하면은 그 당시만 해도 뭐 그 이만한 교회는 1년에 거의 뭐 공식적으로 2차례 정도씩 봄과 가을에 너무 춥지 않을 때 그 소위 부흥회라는 걸 합니다. 그러면 그때는 교통도 불편하고 또 교회가 뭐 어떤 난방 시설이나 이런 게 하나도 뭐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영혼, 가난한 심령들이 그 은혜와 진리를 사모해 가지고 그 다묘라든지 뭐 이런 옷이 뭐 딱딱하지 않았습니다. 그 당시는. 그 오들오들 떨면서도 가서 참여하고 이웃 동네 이웃 면의 사람들까지 가령 뭐 읍에 있는 어떤 좀 중심된 교회가 좀 지명도가 있는 그런 유명한 강사가 온다 하면은 굉장했습니다. 예배당이 미어 터지게 막 사람이 모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도 그 방언을 받게 하는 그런 집회가 자주 있었어요, 보니까.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집회에 가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뭐 안수를 받거나 하는 그런 기회가 안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 둘이가 그 이름이 민수하고 장수인데 이 민수 장수가 둘이서 그 산에 갔다는 거야. 산에 가서 작은 무덤가에서 둘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. 근데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산에 갔고 밤이고 무덤가에야. 그러면 사람이 뭐 아마 남자라도 어딘가 좀 그 으시시하고 기분이 뭐 그렇게 개운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때 뭐 나이 해봐야 17, 8살 이런 나이인데 정확하지 않습니다. 그런 나이에 자기들도 방언의 은사를 받겠다고 해서 이제 산에 가서 그 무덤가에서 열심히 둘이서 이제 막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부르짖는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. 그날 이후로 막 항상 뭐라고 입에서 중얼중얼 하니까 사람들이 뭐 아주 이상하게 봤겠죠. 보나마나. 자, 그런데 그렇게 받은 방언이 아무 성령의 열매가 없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지도 못하고 본인에게도 그 사람에게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없어요. 그 사람의 기도를 헛소리로 다 대체해버리게 해서는 해로운 거죠. 뭐 그런 점은 그 사람뿐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딴에는 방언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그 기도가 될 리가 없어요. 왜냐면은 단순 음절의 반복이라니까 랄랄랄라 롤롤롤로 아니면 뭐 어떤 말에 어떤 단어도 아니고 무슨 어떤 단순 음절을 계속해서 1시간이나 2시간이나 반복하고 거의 무아지경에 빠져버려요. 그 무아지경에 빠진 사람 중에는 상당수는 또 황홀감에 젖는다는 겁니다. 무의식이고, 그리고 무의식이란 말은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자기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 것도 못 듣는 거예요. 그러면 위험한 거 아닌가요? 또 그게 성령이 그렇게 한다는 어떤 증거가 없습니다. 성령이 그렇게 한다는 증거는 뭐 어디서도 찾지 못해요. 근데 문제는 그걸 1시간이나 2시간이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또 여러 케이스로 이제 방언들을 지켜보는데 역시 그 열매는 개운하지 않고 그리고 성령이 주셨다는 증거가 없어요. 뭐 아까 동물하고 뭐 통한다고 그 성령 주신 그건 그렇게 믿을 수 없는 거죠. 그럼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한다고 또 그러면 그 성령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. 여러분 우리가 그 마귀를 너무 한국 교회 성도들 목회자들은요
마귀를 혹은 그 악령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근데 지금까지 제가 경험하고 만나고 뭐 쫓아내 보기도 하고 씨름도 하고 했던 그런 악령 중에 그렇게 호락호락한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. 물론 뭐 몇 마디 말에 항복하고 나가고 했던 그런 사례도 있긴 하지만은 방언하는 마귀 이런 것들은 잘 안 나가요. 한번 사람이 들어오면은 여간해서 잘 안 나갑니다. 아무리 뭐 나가라 해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. 그래서 저는 볼 때 야, 이거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. 그래도 왜 제가 77년 76년 77년 그때부터니까 86년 96년 2006년 2016년이면은 40년 아닙니까? 제가 2016년 되기 전에 2014년에 37년, 38년간을 그런 방언 문제를 지켜보다가 책을 낸 거거든요. 방언을 검증해 봐야 된다고. 그거는 제가 뭐 많이 알고 해서가 아니라 제가 경험해 보고 검증해 본 결과가 너무 안 좋아. 그리고 어떤 사람이 받은 방언이라 해도 성령이 주셨다는 증거가 없어요. 거기 뭐 메이드 인 성령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. 아무 표적도 없고. 그래서 그때 2014년도에 그 이제 방언 문제를 이렇게 제기할 때까지 38년을 기다렸는데 그 왜 기다렸냐? 여러분 제가 제 분수를 알거든요. 내가 누구간데 내까짓 게 뭐라고 그 하나님의 교회 앞에 요동하리요. 그리고 참고 기다리고 했는데 아이고 참 놀라웠게도 아무도 안 나와요. 내가 볼 때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데 이게 이런 방언 현상이요. 옛날에 우리 교단 통합적 교단 같은 데는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 합동이나 고신척 교단쯤 되면은 아예 방언을 인정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오던 건데 제가 보니까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런저런 교단에서 의외의 그 어떤 교단이나 교회가 이런 방언을 수용하고 막 거기에 기도원이나 수양관은 뭐 80년대 90년대 많이 이제 유행을 했었는데 한 20년 동안 그럼 여러분 수련원에 뭐 하러 가는 거예요? 여름에 청소년들하고 청년들 보통 뭐 초등학생 잘 안 가지만 중고등학생들을 뭐 다 데리고 흰돌산 수양관이나 오살리나 뭐 강남 금식기동이나 어떤 그런데 왜 가는 거예요? 왜? 제가 볼 때 가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. 방언 받는 거예요. 아무 분별력도 없는 아이들에게 그냥 뭐 집단 무의식으로 음악을 가지고 분위기로 막 조명을 가지고 혼을 빼놓고 집단 방언 받게 하는데 그거 위험한 거 아닌가요? 나는 손에 땀이 나. 얼마나 위험한데 목사들이, 전도사들이, 부목사들이 그 청년들, 학생들 신앙을 체험적인 신앙 돈독하게 만들어 본다고 쉬고 데려가는 거거든요. 그럼 그러한 결과에 오늘 한국교회 청년 내지는 젊은 층 신자들이 늘어납니까? 급격하게 줄고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한국 교회가 참 나는 나 말고 어떤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나서 아닙니다. 방언 위험합니다.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. 이렇게 말하는 어떤 교수님이나 어떤 목회자나 누가 있을 줄 알았어요. 그런데 1976년부터 제가
그건 40년, 38년, 37년을 기다려왔지만은 단 한 명도 이거 위험합니다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, 알파코스나 두날개 운동이나 영성 훈련이나 이런 걸 빙자하면서 더 늘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2014년도에 방언을 검증하자는 책을 썼는데, 일반 서점에 제가 그 안 내놨습니다. 저 같은 사람이 쓴 책을 누가 사줄 것 같지도 않고, 그래서 예스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지금도 책을 구할 수가 있는데, 저는 그 책보다는 제가 몇 년 전에, 한 2, 3년 전에, 그 방언을 검증하자 해봤자 사람들이 그 관심을 안 기울이니까 고린도 전후서 주해설을 쓰는 게 좋겠다.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주해설을 썼는데, 그 목적은 고린도 교회 방언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입장에서 그 책을 썼습니다. 책 읽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일독을 권합니다. 제 평생에 고린도 교회를 연구하고 방언을 연구해온 그 결정체로 그 책이 나왔는데, 그 책만 아마 읽어보시면은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또 다음에 만나서 제가 신학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이야기를 더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